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영구히 노예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노역을 감당케 했음 물론이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아예 말살해버리려는 의도에서 히브리 곧 이스라엘의 여인이 출산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칙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칙명에도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마저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신 약속의 실현에 그따위 칙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애굽왕은 또다시 칙명을 내려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합니다. 곧 죽이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차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일 일을 그대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멸절시켜 버리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남아만을 골라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잔인무도한 박해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애굽의 노예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섭리로서 서민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포악한 정책에 맞서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그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구해내시고자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절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 헤롯 왕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동방 박사의 말에 유대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모세와 다름없이 말 구유에 담겨져 예루살렘 나사렛에 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섭리로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포악한 정책에 맞서 베들레헴에 던져진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끔찍한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세주로서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기 모세와 아기 예수 뒤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흐르고 있는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결의 그리고 온 인류 뒤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흐르고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두 경건한 이스라엘 레위 족속으로서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상당히 준수했다고 전합니다. 어느 부모가 보아 자식이 준수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영도자로서 선택하셨음을 상기할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 또한 이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요게벳의 처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바로의 칙명에 따라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질긴 모정을 끊을 길이 없었던지 요게벳은 생각도 못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 나일강 위에 무작정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일강에 띄워진 아들 모세가 혹시나 살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은 요게벳의 생각이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준수함의 아름다움마저 덧붙이셔서 나일강가에 띄워진 모세로 하여금 애굽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과 하나님 공동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총리 대신에 이르게 하셨고, 또 한 번은 이방인 모세를 애굽 바로의 반기혈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며 아름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상자 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음성과 준수한 용모에 이끌려 아들로서 입양하게 됩니다. 결국에 강물에 버려져야만 했던 요셉은 이처럼 이상한 운명에 의해,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죽음을 면하고 당시 세계 최대 강성대국의 본거지로서 애굽의 궁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출하는 영도자로서의 준비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눈에는 이상하고도 해괴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이상하고도 해괴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어김없이 나타났고 또 성취되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성에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와 죄와 사망의 문턱까지 이르도록 간섭하고 있는 옛뱀이자 사탄으로서 루시퍼와는 극단의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같은 극단의 대조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로 어김없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끄집어내다 또는 건져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어로서 모세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애굽의 바로나 왕조도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흐모세, 투트모세, 카모세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방인으로서 죽음으로부터 건져진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지만 겉으로는 이름과도 같이 애굽의 왕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 그 이름을 돋보일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신약의 예수님과 무척이나 비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라면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마찬가지로 모세가 율법의 선포자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은혜의 실천자이시요 모세가 메시아의 형상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실체가 되신다고 하는 점이 그것입니다. 한편 120년간 모세의 생애를 상본하면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시내 광야에서의 방랑생활 40년,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의 유랑생활 40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한 인간적인 훈련기였다면 두 번째 시기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기였으며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한 투쟁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시작으로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고 애굽 문화를 접하면서 애굽의 최상위 계층에 걸맞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피에 흐르는 히브리어는 백성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중에 피 끓는 애국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모세는 바로 딸의 아들이라는 명성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과 친어머니이자 유모로서 유급에서 인물됨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가진 애정은 참으로 애틋했습니다. 이 애정은 동정심이 아니었고 친어머니의 사랑에 버금가는 고귀하고도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수소문 끝에 찾게 해 그것도 삭슬 주고 젖을 먹이게 하고 또 모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로 드린 것을 볼 때 모세를 향한 바로의 딸의 사랑은 그야말로 지극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바로의 칙명을 무시하고 모세를 자신의 슬하에 두고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바로 앞에서는 대단한 용기였고 배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벳 또한 모세를 양육할 수 없었던 당시의 처지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건네주었겠지만 언제나 결여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모세로 하여금 잊지 않게 훈육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사실입니다. 바로의 딸 역시나 이 같은 요게벳과 모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처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서 모세의 혈통과 근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성장하는 모세에게 숨기지 않고 올곧게 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정치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떠한 차별이나 이해도 모세에게 더 씌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차별과 이해를 앞세워 두었다면 그는 갈대상제의 모세를 즉시 없앴을 것이고 수위가 끝난 뒤 모세를 요게벳으로부터 취할 때 후환을 없애고자 요게벳과 친족들 또한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의 칙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게 덮어두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모세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는 모세를 극진히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극진히 사랑하셨음이 두말할 나위 없다면 바로의 딸과 요게벳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고 계셨을 것임은 제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정의에 불타는 애국심은 요게벳에게서 용기의 정열에 넘치는 인품은 바로의 딸에게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두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모세의 신념과 확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아낌없이 더해 주셨습니다. 피는 진했습니다. 물은 따뜻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가슴에 면면이 흐르는 요게벳의 진한 피와 바로의 딸의 따뜻한 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맺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